해보겠습니다. 화면이.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로서 율법의 말씀을 다 끝내게 됩니다. 신명기 31장부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새 세대에게 언약을 계속해서 잘 지키도록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새 세대를 누가 데려갈까요?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이 속에 등장합니다. 드디어 모세는 죽습니다. 여기 신명기 31장부터 34장의 개요를 워렌 위어스비는 새 지도자 31장, 새 노래 32장, 새 축복 33장, 새 집 34장, 이렇게 새라고 하는 말로 유로 전부 다 통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새 지도자를 뽑게 되는 그와 같은 한 주일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될지에 대해서 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신명기 31장은 새 지도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말씀이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인데 모세가 말합니다.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분이 나이가 많아서 정말 출입하지 못할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시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결코 힘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출입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에서 지도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왕이 된 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구하지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따라서 출입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지도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바로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모세가 남기고 간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회마다 율법을 낭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31장 9절로 13절에 주십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아무데나 둘 것이 아닙니다. 언약 문서 보관 장소로 율법을 언약궤 곁에 둘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만 계속해서 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가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라도 그들 속에 거하는 이방인들까지라도 매 7년 끝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의 택하신 곳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매 7년 끝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가 안식년, 면제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제년은 빚에서 자유가 되었습니다. 또 초막절은 추수 끝입니다. 따라서 곡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농사를 어떻게 져야 되나, 이와 같은 추수 걱정에서 자유롭게 된 때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부담인 빚에서 자유가 되었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가 되었고,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교훈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기 참 좋은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특별한 지시의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비상한 지시의 말씀입니다. 미래의 백성이 배반할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주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렇게 배반하고 음란하게 이방신을 따라갈 그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말아야 될 텐데 하나님만 빼놓고 다른 모든 것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해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고안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노래는 거듭거듭 반복해서 부르고 또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나안은 안식의 땅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안식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백성을 인도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 헬라어 성경 구절을 써놓았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예수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따라서 이 땅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하늘 참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예수스,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표상은 어디까지나 표상입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했지만 그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멸망의 땅이 되었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우리를 참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참 안식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노래를 가르칩니다. 새 노래가 31장 30절부터 32장 5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성경에는 모세의 노래가 구약 성경에 두 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경에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입니다. 승리를 경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제 두 번째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두 번째 모세 노래를 부르는데, 두 번째 모세 노래는 백성의 배도에 대한 탄식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견책에 대한 예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26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저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하나님 없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서게 되었을 때에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사방 민족 가운데로 흩어지는 그와 같은 민족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이들에 대한 기억,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도록 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대로 했다면 그와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기 하였으나 벗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은 포로 되었던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재앙의 원인, 저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것과 대조되는 한 개념을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이 반대되는 개념은 예수 믿음입니다.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우리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보게 되면 그것은 출애굽기 15장의 모세 노래와 똑같습니다. 그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바로 이 모세는 계명을 대표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의 기별, 그것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일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만 바라보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삶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성도, 마지막 남은 백성은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참 중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창세기의 우리 성경의 맨 앞부분 모세 오경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모세 오경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모세 오경의 터 위에 여호수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들이 서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가 성취되는 그 노래가 바로 모세 노래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자주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노래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그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2장 4절에 그랬고 32장 15절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또 30, 31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자, 이 반석이 무슨 의미일까요? 광야 생활에서 반석,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경험을 안겨준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반석에서 난 물로 백성이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반석에서 난 물을 먹으면서 저들이 살았었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상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전승 가운데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유대인들은 광야 40년 동안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여수른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수른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32장 15절, 33장 5절, 26절, 이사야 44장 2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탁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여수른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또 야곱을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여수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사귄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하나님의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특성이 바로 이 노래 가운데에 노래를 시작하면서 나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바르시도다. 그런데 바로 여술은 했을 때 여기 자음만 한번 보세요. 이응, 시읒, 리을이죠. 히브리어가 자음으로 원래가 되어 있습니다. 야샤르는 곧은, 옳은, 의로운, 정직한, 올바른을 뜻합니다. 따라서 여수르는 옳은, 곧은, 의로운, 매우 올바른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올바르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처럼 여수른이라는 말씀도 바로 의로운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실상은 그 여수론이 하나님을 찾버렸어요. 바로 여기에서 부르심 받은 것과는 정반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웃어야 웃는 사람이 승리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만국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 목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백성이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고 결국 그들이 자랑했었던 의지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육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육적인 이스라엘이 가졌었던 이 아름다운 신앙, 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그 정신을 그대로 있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일로 초청받고 있습니다. 33장은 새 축복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저주가 전혀 없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야곱이 축복한다고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맨 처음 장자인 르벤을 놓고 르벤에게 저주부터 하지요. 그런데 민수기 16장은 르벤의 반역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지파가 번성하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축복 가운데 하나의 우리가 좀 살펴볼 축복은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그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가 누굴까요? 그는 야곱이 축복했었던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 나타나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시리니 오시기까지 이르니 바로 실로 유다 지파가 왕족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실로이십니다. 그 실로 그분이 오실 때까지 따라서 지금 유다에 대한 그 축복은 모세의 축복은 하나님 메시아를 그 백성에게 보내주십시오. 바로 예수님은 모세의 축복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에 탄생하셨고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레위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인 보석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축복의 장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이 구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에 박춘식아,
이렇게 우리들의 이름을 넣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정말 놀라운 백성,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신명기 34장은 새 집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런데 거기 보여만 주셨을 뿐 거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죽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눈을 감았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선지자는 메시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미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였습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람들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 게 분명해요. 요한복음 6장 13절로 14절에 보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는데 지금 이 보리떡 5개로 이 들판에서 모세처럼 우리들에게 먹게 한 이분이 누굴까?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런데 그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신약성경 유다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이 모세는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당신은 못 가져간다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천사장 미가엘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모세가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변화산의 경우입니다.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요. 시대 소망 424, 42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고 그 슬픔과 죄짐을 지신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으셨다. 그들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갈망에 동참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탄원하였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도말하옵소서. 이 두 사람이 보좌를 둘러선 모든 천사들 위해 특별히 택함을 받아 고난의 광경에 관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하늘이 동정한다는 보증으로 그분을 위로하기 위하여 왔던 것이다. 세상의 희망, 곧 각 사람의, 여러분과 나를 포함합니다. 우리 각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각 사람의 구원이 그들의 면담의 요지였다. 여기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별세라고 하는 그 단어가 특별한 단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나토스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엑소더스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뜻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통해 출애굽을 해서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 집에 가게 될 때 우리는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은 바르고 참되십니다. 주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시니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내려졌습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거기에서 만나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